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어린 생명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어린 생명들에게 부모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할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기 삶이 힘들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랬다. 또는 뭐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랬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악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네, 운전면허증이 있듯이 이제는 부모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뭐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전에 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도 올바른 가정이라는 과목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분은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의 공급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헤쳐나가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가슴으로 낳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또 자녀 양육에 올인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저를 엄마로 만들어준 아들 도윤이. 17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 곁에 머물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통해 또 다른 도윤이를, 내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아이를 가슴에 묻고 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저는 2남 2녀를 둔 행복한 엄마, 강명순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명순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이남 이녀 엄마 강명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남 네, 이녀. 어느 네, 교회를 네. 섬기고 계신가요? 저는 가천 교회를 섬기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 정말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다 다둥이 엄마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아이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위로는 29살 딸이 있고요. 첫째 네. 딸. 예, 네. 예. 그다음에 15살, 아들. 13살 아들이에요. 네, 아들 13살. 15살. 아들, 그리고 13살 아들하고 13살. 12살 딸입니다. 아이들이 딱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 뭐 중2병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네.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아, 힘들어서 뭐 간혹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네. 힘들게 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네.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힘들지만 그 제 용량급만 힘들어요. 네. 네. 제가 또 오랜만에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공을 살리셨군요. 네. 강명순 집사님이 어떤 엄마인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이들을요. 과천에서 또 판교와 가천을 하루에 5차례를 오가며 아이들을 아니 뭐 통합 라이드 기사십니까? 해주신다고. 예. 네. 그렇게 말이에요. 무슨 명문 학교를 다니는 것도 예. 아닌데. 네. 거기다가요. 네. 취미로는 클라리넷, 바이올린 합창이 있고요. 운동은 또 쇼트트랙 좀 이야, 예, 드문, 잘 그러네. 없는 그런 운동을 또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실인가요?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사실 뭐 5차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 인터뷰 한다고 하는 날 제가 5차례를 오고 네.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힘이 들었어요. 네. 힘이 들었는데 보통 한 서너 차례는 이제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뭐 오는데 집이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전학을 안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전학 가기 싫다고. 다녀보라 친구들이 했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데려다주고 네. 점심 때 간식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고 데리러 또 가야 데리러 되고. 가고 뭐 보통 그렇죠 제 생활이. 뭐 또 학원도 또 가야 되면
이제 과천서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죠. 네, 최근에는. 네. 아니 근데 네네. 과천하고 판교는 한 30분 걸리죠. 아유 어. 30분 더 걸릴걸요. 그러니까 하루 네. 종일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는 그냥 항상 저 준비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문가예요. 네, 스탠바이 엄마네 스탠바이 엄마. 네, 전문가. 아니 쇼트트랙은 어떻게 해서 시키게 됐습니까? 쇼트트랙은 사실 큰아이가 아이스 하키를 조금 했었어요. 아. 네. 아이스 하키를 좀 했는데 스케이트를 잘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스 하키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 욕심에 스케이트를 좀 배우면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다가 보니 이까지 왔고요. 아, 이제 취미죠. 취미인데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클라리넷하고 바이올린은 또 언제 다 이렇게 배울게. 그 그러게요. 악기를 또 가르치는 이유가 네. 있으시대요. 아유, 악기는 그냥 핑계 삼아요. 네. 이건 핑계예요. 네. 그냥 아이들한테 늘 하는 핑계로 누나가 이제 29이니까 네. 누나 결혼식을 목표로 어. 우리가 축하곡을 한번 해보자. 합주하시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악기도 한 4, 5년이 넘었고요. 뭐 그랬죠 뭐. 야. 세상에. 아니 지금 이제 우리 강 집사님이 네. 아이들 얘기하니까 네. 조금 전에 여기 처음 나오실 때마다 좀 떨려 하셨거든요. 네, 떠는 것도 없어지셨고. 눈이 반짝반짝해지셨어요. 지금 뭐 아이들 네. 얘기하니까 완전히 이제 엄마의 모드로 돌아섰어요. 그럼요. 제가 저희 아이 키우는 저희 집 전문가인데요. 네. 야, 그래요. 이렇게 정말 우리 집사님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지금부터 또 들려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 네. 세 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셨죠. 그렇죠. 사실 큰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지금 있으면 32. 이제 그 큰 지금 아들이 그 큰 딸 위에 오빠였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큰 아들이 있었는데 17살에 교통사고로 천국을 먼저 갔어요. 네. 그 아이가 이렇게 북경에 있었는데 아, 방학 때 유학을 가 갔었군요. 있었어요. 북경에 있었는데 마지막 사고 나기 직전에 이제 방학이 되어서 왔어요. 네. 와서 하는 말이 동생도 유학 가기로 돼 있었어요. 여동생. 오빠랑 같이. 우리를 다 보내고 나면 무얼 하실 거냐고. 할 게 뭐 있나요? 특별히 할 게 없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었는데 우리를 다 보내고 나면 입양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네. 네. 그 아이는 어떻게 입양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당시 그 아들이 17살. 고2였는데. 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사실 입양이라는 단어로의 입양, 낱말의 뜻, 전 그 정도만 알았지 입양이 뭔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들한테. 그랬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었나요? 저희 집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여자친구 집이 있었어요. 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이들이 그 또래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또래니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이뻐해서 여행을 두 가족이 여행을 가시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버스 속에서 아이가 키가 워낙 크니까 제일 뒤에서 졸고 있으니까 옆에 정차했던 차가 서서히 나가면서 백밀러를 치면서 아이가 바로 다친 거예요. 머리만 다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사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아닌데. 아니죠. 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게 됐죠.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이를 이제 거기서 데리고 사고를 수습해서 내사 상태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데리고 한국 네. 들어오기가. 근데 그때부터 한국에까지 들어올 때까지가 한 4, 5일이 걸렸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아이를 한국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예요. 뭐 주변에 에어 앰뷸런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계셨고 통역가도 계셨고 어떻게 되돌아서 지금 생각하면 다 환경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오면서 이제 한 달을 넘게 있었어요. 네. 있다가
갔죠. 갔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갔다라기보다도 그냥 잠시 떨어졌지 않았나. 네. 네, 맞죠.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친가 외가 모두 털어서 크리스찬은 아들이었어요. 유일한 크리스찬. 네네네.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마지막에 방학 때 한국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선교 대회가 있어서 왔어요. 와서 잠시 있다가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긴 알았죠. 알았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알았죠. 그 아드님이 그렇게 먼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정말 3명의 자녀를 얻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곧바로 한 3일 정도 지나자마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자식을 보내고 3일 만에 입양을 신청하고 입양이 됐겠어요, 그죠?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가 아마 입양을 하라는 단어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잠시 했는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제 힘이 아니라 어떻게 제 힘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간혹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불러서 지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저도 미리 그런 밑그림 속에서 지명을 하셔서 그 퍼즐, 인생 퍼즐을 밑그림을 그려 놓으셨고 제가 그걸 맞추어 가는 제 삶인데 그 속에서 제가 워낙에 빨리 맞추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그림을 맞춰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죠. 지금 말씀을 너무 그 덤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되게 아픈 그런 일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단지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인데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아프지만 또 그 3일 만에 제가 입양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아이가 왔어요. 정말 천사 같은 그래요. 아이가 왔어요. 그때 그 입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예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렇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입양 신청을 했고 제가 그 아이를 안을 수 있었다는 거. 한 달 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오면서부터 천사가 왔더라고요. 몇 살 때 온 거죠? 4개월이요. 고물고물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떠나면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아들을 선물로 선물로. 보내준 건데. 천사였어요. 근데 집사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앙이 없었죠. 없었군요. 네네. 교회는 출석은 하셨습니까? 저희 큰아이가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마니까 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간다는 생각이었겠죠, 아마. 네. 그런 생각으로 교회는 출석은 했죠. 문만 이렇게 넘나드는 네. 뭐 예배 5분 지나고 가고 예배 5분 전에 나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꼭 집사님 같은 분이 2분이 있어요. 아니 그분한테 제가 연결해 주시면 늦는 분들은 꼭 늦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교인이었었다는 거죠. 과거에. 예, 네, 그때만 해도. 예,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전화로 제가 듣고 제 잘못을 알죠. 전들 왜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무릎이 꿇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내사 상태니까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20분씩만 면회 이제 시간이 면회 있죠. 시간이 주어지는 네. 거죠. 그때 제가 시편을 한 편 읽어주고 어떻게 선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 아이가 중국에 있었으니까, 북경에 있었으니까 그 이스탄불까지 가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너가 일어나면 내가 뒤에서 밀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했죠. 했는데 저는 그 8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네. 너무 놀란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그 선교 단체에서 이스탄불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3명이 있다 보니까 저 환경에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갈 수 있었던 게 이스탄불이고 터키였어요. 그래서 터키를 가게 됐는데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현지 선교사님을 공항에 앉아서 뵈니까 현지 선교사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오고 싶었는데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받아서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정말 뭔가를 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챙겨서 물건을 넣어야 되잖아요. 물건 넣을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우리 아들이 그 유학생활 할 때 썼던 가방 트렁크. 예. 2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나 이거 빨리 없애야 돼. 이참에 없애야 돼. 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그리고 거기다가 짐을 꾸려서 이스탄불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선교사님 그 가방 저한테 안 보내셔도 돼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행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가지고 터키 전역을 잘 다니겠습니다. 네. 그 전화를 끊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중환자실에서 그 아드님 그렇죠. 도련이와 했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야,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제 지금은 다 은혜로운 간증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여쭤야 되는 게 그 아들을 정말 이렇게 먼저 보내는 것은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 당시엔 또 믿음이 없었었고 굉장히 슬픔이 컸을 텐데 그런 순간의 슬픔 가운데 강 집사님을 특별히 위로해 준 은혜가 있었다고, 찬양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아이 짐을 가지고 와서 모든 짐 정리를 끝내놔 놓고 내가 이제 입양 온 아이를 같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갔었어. 짐을 가지러 아빠랑 저랑 동생이랑 갔죠. 북경으로. 네네. 네. 갔는데 아이가 자던 방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전 성령님이시라고 생각해요. 네. 그 장례식장이나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찬양들, 그런 찬양도 있었지만 저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 찬양, 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잠을 깨서 딸하고 남편한테 일어나서 같이 듣자고. 네. 들리느냐고. 안 들리죠. 다 안 들리죠. 저만 그날 밤을 정말 그대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믿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나한테 다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믿지 않으니까 어떤 찬양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십니까? 저 천국에서 계속 천국에서 만나자는 찬양이었죠. 지금도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날 밤 천국에서 만나고 예. 이 찬양이었습니까? 그 찬양이 계속 어디선가 예. 들려 밤새도록. 거의 뭐 밤새였죠. 문득문득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으셨다고요? 네, 물어봤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요. 80, 90을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네. 정답이네요,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는 80, 90을 살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아이는 17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마지막이 천국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가 천국을 갔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늘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셨으니까. 그럼 삶의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그죠? 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자유했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그쪽을 가야 될까?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뭐 지금도 생각은 하지만 열심히 살지만 그런데 집사님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잘 위로하심으로 잘 이겨냈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실 것 같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교회도 안 다니셨을 거고. 그렇죠. 네. 전 어땠나요? 남편이 저한테 하지 말라는 게 없었어요. 결혼해서 살면서.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게 교회 가지 말아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어. 그랬는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러 왔어요. 병원에.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었대요. 네. 그 지금도 그 순간에. 이야기는 자주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를 보내고 또다시 한번 참 신앙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아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갔으니까 전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 엄마가 그 구석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네. 자기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만큼 가슴을 울리는 게 없었대요. 지금 왜? 저분은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데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을 대신해 준 거죠. 그 낯선 땅에서.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정말 자기 마음을 울리면서 왜 저분이 울어야 될까? 그래서 옆에 가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랬던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교회 발걸음을 그때부터 예, 옮기시고 지금도 신앙을. 간혹 뭐 네. 땡땡땡 아, 이거 정말 도윤이가 집사님에게 좋은 식구들을 선물로 그래요. 주고 간 거나 그렇죠. 다름없잖아요. 그럼요. 네, 형제도 하나에서 네. 3명을 줬고 네. 그렇죠. 제가 또 외동딸이에요. 네. 주변에 또 식구도 없는데 이모라는 존재를 줬고 음. 뭐 저희 집은 미국에 있는 식구들이랑 이모 하면서 친자매처럼 뭐 이모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니까 도윤이가 정말 큰 울타리를 만들어 그래요. 주고 간 네. 거죠. 그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힘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힘들죠. 아이 3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요. 예. 요즘 힘든 점 이제 어떤 거? 친구들이 손자 손녀를 봐요. 아이고 그럴 나이. 이제 제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네. 손자 손녀를 보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뭐 힘들었는지 아닌지 그냥 뭐 그렇게 봤을 때요. 근데 요즘 이제 손자 손녀를 한 명씩 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이 손자 손녀 봐보니까 너 어떻게 그렇죠. 키웠니? 네. 네. 근데 그때 힘은 들었지만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잘 뭐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힘이 들었는지 뭐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나고 보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입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입양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공개 요즘 입양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자기 존재를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라든지 처음에 인식을 할 때. 엄마한테 그런 걸 묻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자주 이야기하죠. 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나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입양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네.
우리 집에는 생일이 뭐 3번 있다. 예. 엄력 생일, 양육력 생일, 입양 생일. 난 생일이 3번이야.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갔어요. 자라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간혹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하죠. 음. 부모님을 친생 부모를 찾아달라는 이야기도 하죠. 네. 뭐 요즘은 아이들이 전화번호 아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나 봐요. 네. 매일 뭐 알아놨느냐 찾아놨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래요. 보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네네. 하면 나도 보고 싶어. 음. 나도 알고 싶어. 그렇지만 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키울 수 없었어. 그 보내주신 부모님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도 네가 찾고 싶으면 그때 우리가 찾아보자. 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버려졌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아 우리 부모는 돌아가셨을 거야.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저는 두 개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버려진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큰 형아를 같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듯이 사람마다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형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형아를 보고 싶어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볼 수 없잖니. 아마 너희들을 놓아주신 친생 부모님들도 너희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그런 성숙해졌을 때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 생일이 되면요. 제가 불러요. 오늘 생일이지. 뭐 생일 선물을 받아서 생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은 꼭 너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네. 아예 그냥 오픈해서 다 네네. 얘기하시는군요. 감사하자. 네.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리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함을 기도하자. 그럼 아이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다 알아들었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뭐 그러면서 또 서로가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육. 그럼요. 간을 갖고 계세요. 네. 아유 그래도 아이들은 제가 대마왕입니다. 왜? 엄마가 부드러웠다가도 엄마한테는 엄하고.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집사님의 인생을 쭉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리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한 줄로 요약하면 집사님의 인생은 어떻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복된 사람이다. 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들도 먼저 보냈고요. 네. 제가 18에 친정 어머님을 보냈어요. 네. 31에 오빠를 보냈어요. 네. 제가 3대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우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제한테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저한테 처한 모든 상황들을 긍정으로 받아가면서 저한테 처한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저한테는요. 네. 사실 제가 큰애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웃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저도 보죠. 그렇죠. 보면 참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많은데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집을 축복해 주세요. 네. 이 집은 잘 살아야 된다. 그 상황을 아시고 다. 네네. 네. 나이가 많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축복받을 수 있는 게 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저는 저에게는 자식이자 동력자예요. 자식이자. 그래요. 네. 도윤이가 결국은 엄마 입양해. 우리 그 한마디. 우리 다 중국 가면 뭐 할 거야? 그리고 던진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세 자녀가 더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좀 잘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네, 의외로 많죠. 자식을 먼저 네. 이렇게 떠나보내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고 가족의 이별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집사님처럼 일어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거기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든요. 네, 아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집사님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제 같은 분들을 만나죠. 네. 생각보다 참 많죠. 많은데 제가 입양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게 된 힘은 저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힘을 주셨으니까, 위로를 주셨으니까,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소망 없는 사람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먼저 간 가족들이 과연 그걸 바랄까? 제 아들은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 그리고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방향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공감대를 이루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면 아이들도 다 유년 주일학교 다니나요? 네네. 열심히들 다녀요. 그렇죠. 자, 집사님 그러면 앞으로도 좀 행복한 가정 이루시리라 믿는데요.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기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정말 제 손으로 다 다 돌보고 데리고 싶었어요. 마음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아이들이 10대를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10대 청년들이 보여요. 이제는 청년. 이제는 그 청년들이 보이고요. 이제 시설에서 한 18, 9세 정도 되면 다 아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나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나오죠. 네. 나오면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요즘 그 돈을 뭐 쓰고 나면 뭘 하겠어요. 정말 오토바이 배달하고 시간제 알바하고 네. 그러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범죄로 이어지고. 범죄로 갈 수도 네. 있고 뭐 또 같이 이렇게 미혼모가 나올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을 정말 슬고 닦고 입히는 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누군가가 손잡아주면 이 아이들의 삶이 이제 정말 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네.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 손과 발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의 삶이 다시 이제 제 새로운 삶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삶 속에서도 이제까지 하신 분처럼 늘 함께 하시리라는 건 확신을 하면서도 네.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음. 일어날 힘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방송 여기 딱 앉으셨을 때 네. 첫 인상이 나 네.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요.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들, 그 에너지가 네. 아마 집사님의 지금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향기가 느껴지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저희가. 네. 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간 정말 그 여섯 식구 행복하시고 막 북적북적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네. 막 그런 가정이 그림이 연상되는데 그려져요. 예. 네, 그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시고 네. 행복하시길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강명순 집사님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였습니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명순 집사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빼앗고 없애는 분이 아니라 결국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에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해피엔딩의 인생이 우리의 삶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리면서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